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 성경 공부 주제가요.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네, 여기 서신 분들이 하나님의 지혜가 번쩍번쩍 그냥 번뜩번뜩 그냥 오늘 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문자적으로 배우기 이전에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보았습니다. 네,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했는데 각자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제가 참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첫 번째로 우리 브라더 로버리턴 선교요. 네, 50개주 선교에 대해서 저희는 뭐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사실 그 플랜이 딱 나왔어요. 왜 뭐 어떤 거냐면 내년 7월에 떠난다. 네, 두 번째는 그러면은 그 50개주 선교가 그냥 애들 장난도 아니고 뭐 여기 베가스 갔다 오는 것도 아니고 그거 머니를 뭐라고 하나 그 선교 비용이 많이 들 텐데 거기에 대한 플랜도 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선교 가는 인원을 우리가 8명을 정하고 그 8명 중에 2명은 그 선교 비용을 충당하는 후원자. 그래서 이제 그걸 놓고 이제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우리 라브리터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교회가 기도만 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도 그 선교 비용을 우리도 좀 동참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100불씩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그분의 생각이고 100불이라는 돈이 어떤 분한테는 100불이 그냥 클 수가 있어요. 어떤 분한테는 100불이 아주 합당한 머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 금액은 정하지 않고 자기가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이 오는 대로 한 달에 한 번씩 앞으로 이제 한 10개월 남았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이라든지 자기가 마음에 감동이 오는 대로 우리가 선교 헌금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 선교 헌금은 저기 우리 이인실 간사님한테 드리면 이인실 간사님이 그 헌금을 그러니까 그 재정 관리를 그 특별한 선교 헌금에 대한 재정 관리를 앞으로 뭐 이때까지는 제가 재정 그것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제가 뭐 언제까지 그 재정을 관리하겠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차후의 계획은 이제 우리 교회 어느 분이라도에게라도 제가 그거를 넘겨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데 아무튼 이 선교 그 재정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리 간사님이 좀 그것을 담당하셔서 누구라도 50개주 미션에 대해서 기도하시면서 나도 한 달에 한 번씩 동참하는 마음으로 내가 헌금하고 싶다 그러면 특별히 이 간사님한테 드리시면 그걸 그 재정을 우리 이 간사님이 관리하시고 기록을 관리하고 하는 이러한 참 너무 좋은 지혜였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그걸 알려드리고 또 우리 나사로 전도사님은 하나님의 지혜란 바로 교회가 물론 금전적으로 이렇게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제자다. 우리가 더 많은 제자를 확보하는 것이 앞으로의 선교에 있어서 우리가 사역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제자가 없으면 어떻게 교회를 세워도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이렇게
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지혜들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서 가는 겁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지혜란, 이 지혜란 무엇인가? 지혜는요, 이거 통찰력이라고 할 수도 있고, 올바른 판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네,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네,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네, 바로 하나님의 의와 복음과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 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이다. 네, 왜요? 이 하나님의 지혜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일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에 네, 명령에 순응하고 복종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네, 이루어 나간 것입니다. 네, 오른쪽 뺨을 맞고 왼쪽을 돌려대는 것이 지혜임을 우리에게 가르치셨다. 불의한 청지기가 모든 빚진 자를 탕감해 주는 것을 지혜롭다고 칭찬하셨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고 예수님의 행하신 일이 바로 네, 지혜입니다. 그래서 발을 씻기셨다는 것은 네, 하늘의 지혜로 섬김을 베풀었다는 것. 이 세상에서 누가 선생이 제자의 발을 누가 씻깁니까? 오직 하늘의 지혜만이 할 수 있는 섬김입니다. 불의한 청지기에 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말의 뜻은 온 인류가 다 불의하다는, 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탕감해주는 지혜, 이거를 네, 칭찬을 하셨는데, 이 탕감해줬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요, 용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가장 큰 능력은 바로 용서다. 네, 하나님의 지혜의 복음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용서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네, 끝없이 용서해 주는 것, 용서와 사랑. 네, 사랑이 없으면 용서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네, 세상의 법은 사망 권세이나 하나님의 법은 생명의 권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란 곧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네, 첩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네, 살고 사역을 하다 보면은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이 바로 네, 그 생명으로 가는 첩경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법에 순응하며 적응하는 것을 지혜롭다고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가장 지혜롭다고 증거하신다. 왜요? 네, 그 지혜가 없으면요,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란 바로 네,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네, 무식한 어부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그래서 영생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감당하셨다. 이 지혜란요, 네, 이 세상적인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인 지혜가 아니라 바로 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며 네, 우리가요, 무식해도 좋아요. 우리가 네, 모든 수준이, 지적 수준이 낮아도 좋아요. 지식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지혜로운 사명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도 그렇습니까? 이게 단지 문자적으로만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정말 여러분들 보시기에 우리 아버지 밥상교회가 정말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재를 볼 때마다 은혜가 안 될 때가 없어요. 왜요? 이 교재를 나한테 맞추려고 하면은요, 이게요, 안 맞아요. 네, 그러나 내가 이 말씀 안에 들어가면은 내가 쪼그라들어야 되고, 내가 낮아져야 되고, 네, 나를 말씀에 맞추니까, 네, 못 따라 할 것이 없고, 안 믿어지는 것이 없고, 네, 이것이 굉장히 내가 높고요, 내 생각이, 네, 편만하면은 절대로 이 안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요거 뽑아서 나한테 적용시키고 저거 뽑아서 나한테 맞추고 이러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나는 좀 겉보기에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은 결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죽고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가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의지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미련한 자 불렀지 언제 내가 지혜로운 자 불렀냐. 내가 연약한 자, 약하고 힘이 없는 자 불렀지 내가 언제 강하고 똑똑한 자 불렀냐. 그 사람들은요, 네,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 네, 나는 모든 것을 잘 알아. 나는 의인이야. 나는, 네, 율법이 말하는 거 나는 다 행하고 있어. 당당하고 떳떳한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일을 안 하십니다. 네, 세리와 죄인 같은 심정으로, 네,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네, 이렇게 엎드리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네, 쓰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지혜로운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왜 사역이 힘들어서, 네, 정말 사역에 눌려갖고, 네, 지치고 쓰러집니까? 네, 이럴 때마다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가 가고자 하는 길보다 높다고 하셨어요. 네, 하나님의 지혜는요, 이 세상의 지혜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네, 우리가 하루속히, 네, 이러한 세상의 지혜, 세상의 관념, 세상의, 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것, 이러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 없다는 것을 하루속히, 네, 덜 빨리 깨닫는 만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전도하는 삶, 홈리스를 돕는 삶, 제자를 양육하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성공적인 인생이다. 아멘이시죠? 네, 사람들은 이 세상에 고상한 것들을 좋아하지만 홈리스로 사신 예수님이 가장 고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적으로 무엇인가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영적 군사이다.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자. 그래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이 사람은요, 네, 세상에서 비웃음을 받습니다.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네, 해같이 빛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네, 영의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의 소유를 전부 팔아 제자들 앞에 놓은 것이 미친 일인가? 과연, 네, 그때 당시에는요, 네, 미쳤죠. 네, 교회 밖에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거예요. 오늘날 우리 아버지 밥상교회 우리 사역하시는 분들은요, 네, 일반 교회에서는요, 네, 이해를 못합니다. 네, 이렇게 새벽에 2시에 3시에 이렇게 나와서 사역하는 이거, 네, 지금도 이야기했잖아요. 그 스킬로드
스킬로드에 가서 사역하는 거 이걸요 세상 사람들은 네 미쳤다고 그래요. 그 위험한데 네 그 뭐 새벽잠도 안 자고 왜 제가 어제 권사님 모시고 왔잖아요. 4시에 일어나는 거요. 이거 보통 일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아마 그분 하루 종일 긴장하다가 어제 오셨을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것이 습관이 돼갖고 아무렇지도 않게 4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나오지만은 이거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친 거예요. 그러나 네 우리가 이렇게 미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미쳤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예수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네,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도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 네, 우리를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다는 얘기는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이며 능력이다. 네, 살아있는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자. 우리는 죽은 말씀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육과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자. 날마다 구원의 숫자를 더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 세상은 알아주지 않으나 그렇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보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삶과 시간과 청춘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기에 아무것도 없는 홈레스 선교사를 기뻐 사용하신다. 우리가 가진 게 많으면 사실요 그거 쓸어 다니기에도 바빠요. 예, 옛날에 저희가 이 아버지 밥상교회를 개척할 때 네, 저 말고 다른 한 분이 더 계셨어요. 개척 멤버가. 그런데 그분은 부자였어요. 그래서 틈만 나면은 유럽으로 여행을 가. 틈만 나면은 좋은 거 보러 다녀. 같이 동력을 할 수가 없어. 가진 게 많아서 그거 빨리 써야 되고 좋은 거 보러 가야 되고. 그래서 결국 떨어져 나갔는데 저희는 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세상의 즐거움이었어. 네, 그것만이 우리는 낙이 없었어. 그래서 그렇게 네, 유지해서 오늘 아버지 밥상교회가 네, 세워졌습니다. 은도금도 하나님의 것이다. 홈레스 사역자가 50개조 사역을 감당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이다. 네, 2024년 7월에는 50개조 전도 선교 여행을 출발한다. 이렇게요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을 때 팍팍 이게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며 기도하며 네,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네, 일을 이루시죠.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 처지와 형편을 생각하면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때까지 네, 선포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네, 30일간의 긴 여정에 성령의 역사하심에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상상이 안 되죠. 네, 30일 한 달을 네, 선교 여행을 다닌다는 이야기예요. 네, 거칠고 무모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지혜이다. 오히려 예수님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하셨고 가난한 자를 먹이고 입히라고 하셨다.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에 순종합니다. 네, 네, 300불짜리 작은 공간에서 시작했던 영어 무령 사역 LA, 다운타운, 빅토리아, 룩섬밸리, 베가스, 아리조나 네, 50개조로 강력하게 확장되어지고 있다. 무식하고 배우지 못한 제자들의 전도와 선교를 통해 온천하에 복음이 증거된 것 같이 이제도 아버지 밥상교회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지혜와 고상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읍시다. 세상에서는 가장 무식하고 무명한 사람이지만 하늘에서는 가장 지혜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요 아예 찍혔어요. 무식하고 네, 무식하고 무명한 자라고 우리는 찍혔습니다. 할렐루야. 네.
네, 얼마나 감사한지요. 네, 하나님의 지혜 골로새서 2장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안에가 무슨 안에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예수님의 삶과 말씀 안에 네, 지혜와 모든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창세기 12장 1절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네,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네, 네, 이거 이제 구약에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나타나셨나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을 떠나는 것,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기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도록 하는 것, 이것 자체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제 나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고 말씀합니다. 네, 순종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칩니다. 순종했을 때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네, 하나님의 지혜의 높이는요 인간이 상상할 수가 없어요. 따라가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길이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다. 무엇이 지혜고 무엇이 어리석음인지를 네, 깨닫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 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마음에 흡족하셨어요. 왜요? 장수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였으니 원수의 생명을 구하지 않은 이 말은요. 네, 인간 세상에서 그 인생의 희노애락은 예, 단지 예, 오래 사는 장수, 네, 부귀 영화 또한 내 원수에게 복수하는 거 이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인생의 희노애락이. 그런데 네,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네, 왜 지혜를 구했어요? 솔로몬이? 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백성들을 잘 네, 저들을 네, 잘 살피며 저들을 양육하며 하나님의 뜻으로 저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하는 지혜는 네, 바로 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도와 제자 양육입니다. 네, 네, 뒷장 넘어가서요. 신약에서의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 네, 하나님의 지혜는요. 네, 예수께서 마태복음 16장 21절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 말씀은 네, 신약에 나타난 가장 큰 최대의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요 예수님의 사명일진데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로 29절 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며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 좋은 자가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통하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시려 하나니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은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을 찾으신다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세상에서 실패하고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네, 지혜를 네, 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된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네, 믿음을 구해야 되는데요. 표적을 구합니다. 이 악한 세대는요. 눈에 보는 것으로 내 눈앞에 있는 그 확증된 것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단호하게 잘라버리십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어신가 부활 외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령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더라. 세상을 버리고 하늘을 택한 초대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의 샘플입니다. 세상의 지혜 앞에 지혜 앞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숨기시고 순전한 어린아이 신앙 앞에 하나님의 지혜를 열어 보이심은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상의 것으로는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에 순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견고하게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의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또 기도하겠습니다. 50개 주 특별히 50개 주 사역을 위해서 이제 앞으로 닥쳐질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서 준비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지혜를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시고 말씀을 생각하시고 오늘 성경 공부 승리하는 또 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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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야락하고 하시라. Santificado seja o teu nome.